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까지 선풍기 달았는데 이제 추워져 가지고 선풍기가 이제 열풍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의 옷들도 두툼해졌네요.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겨울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주님 만나기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 만나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만나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도 축복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믿음으로 강건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 37절, 38절, 39절 이렇게 세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내 나이가 어때서는 나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잘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부르실 분이 요거 부를 때 나와서 마이크 잡고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잡고 해주세요. 해주시는 분에게 특별한 귀한 좋은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부를 때는 끝에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아주 좋은 복음 선거가 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구절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나의 그 홈페이지나 카페의 닉네임이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또 책도 보면은요, 내가 출판사 이름을 썼는데 출판사의 책의 출판사가 생수의 강 출판사예요. 생수의 강 출판사. 생수의 강. 내 삶에도 정말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 요한복음이 좋아서 내가 이름을 요한으로 바꿨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에 카페에 내 닉네임이 생수의 강이고요. 그리고 우리 출판사 이름도 생수의 강이고요. 그거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어져야 돼.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원어에는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요,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이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따라합시다. 임하는 말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은혜 받는 게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 내 나이가 어때서가 은혜 받아.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도 하고요. 또 말씀도 받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 요한복음의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에 그 생수의 강이 흘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의 여정에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나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마르고 갈급한 이 메마른 인생에 그 생수가 부어지면은요, 소생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성지순례하러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어디야, 요르단,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3개국을 성지순례를 한 7, 8년 전인가 갔다 왔어요. 그곳에 갔더니 참, 그쪽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동네를 이렇게 다 밟는 코스인데요. 그곳에 갔더니 땅들이 얼마나 황막하고 메마른지 몰라요. 그냥 한참 버스, 사실은 이 성지 순례가 아니라 버스 순례야. 하도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그 3개국을 다니는데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메마른 땅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가보고 나서 참 우리나라가 이 금수강산이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참 좋은 땅을 창조했는데 그 땅이 바로 그쪽 중동 지역에서부터 있었던 땅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있던 그 땅이었는데, 그 메마른 땅에 바로 그것이 어떻게 놀라운 신비한 동산, 아름다운 동산,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 참으로 사람 살기에 적합한 그런 그 동산이 되어졌냐면요, 거기에는 그 흐르는 신비한 4개의 강줄기가 있었어. 4개의 강줄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명절 끝날 첫날에 예수께서 이제 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명절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었습니다. 이런 절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 400년 이상 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데 초막, 장막을 치고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때로는 비바람에, 때로는 그 추위에,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추위에 얼어 죽이지 않으시고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그때 당시에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절기가 되어지면은요, 7일 동안 장막을 치고서 실제로 그곳에 기거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성소에 물을 이렇게 붑니다. 부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나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절기가 장막절인데, 바로 이런 절기에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바닥 안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야, 그 절기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 나를 실제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신기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래서 너는 기념만 하지 말고, 너희들은 기념만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때
너희들의 심령 속에서도, 너희의 메모된 삶 속에서도, 갈급한 너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나를 통하여 흘러보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동산이 원래는 아주 황박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4개의 강줄기를 갖다 그곳에다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4개의 강줄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은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첫째가 따라서 비손강, 비손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의 첫째가 비손강입니다. 비손강은 따라서 풍부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뭐예요? 비손강이 나옵니다. 비손강은 무슨 강이라고요? 따라서 풍부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 풍부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 이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나의 삶에도 비손강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비손강은 풍부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에도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물고기 못 잡으면 갖다가 팔지 않으면요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까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요, 그 던지는 방향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요 1마리 2마리 던져봐야 1마리 2마리 잡기도 힘든데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나미 볼펜 요 153이 이게 그래서 믿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53이 뭔지 모르시죠? 여기 모나미 볼펜에서 153 다 써 있어. 모나미가 믿음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믿음의 기업도 이렇게 풍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믿음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볼펜 중에서 모나미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게 흐르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니까요, 희한하게 그 떡을 떼면 뗄수록 그것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수천 명이 다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풍부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 이 비손강이 흘렀던 거예요. 할렐루야. 비손강이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다가 5층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요, 복도 끝에요, 바로 소금 포대가 지금 30가마를 싸놨어. 30가마. 30포대다, 포대. 가마 아니라 하게 되면 크니까 포대. 포대. 여러분, 3년 전인가 제가 이 김장얘기, 지금 김장철 됐잖아요. 김장철 됐을 때, 젓갈은 뭐를 사야 되고, 소금은 어디 걸 써야 되는데, 신한 소금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우리는 그쪽에서 그 소금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수양관에 내려갔는데, 신기하게 어떤 사람이 혼자서 딸랑딸랑 걸어와요. 그래서 걸어와요. 몸무게는 뚱뚱한데 이렇게 엉덩이는 흔들려서 한 분이 찾아와.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예전에 제가 그 원장님을 알아서 만나러 왔는데 예전 원장님은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원장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상담 좀 하겠어요 하고서 상담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상담을 하고서 아마 그 상담했던 내용이 아마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결이 되어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신안에서 왔대잖아. 신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권사님이니까 교회에 혹시 신안에서 이 뭐 이렇게 소금 이렇게 염전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소금 좀 살려고요. 그랬더니 아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기가 그걸 갖다가요 마침 우리 교회에 바로 그 소금 염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30포로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소금을 잘 담가서 지금까지 먹어가지고 떨어질만 해서 아유 또 소금을 사야 되는데 했더니요 알아서 거기서 보내온 거야. 알아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담고도 한 2년 3년은 먹을 수, 우리 교회 수준에 2년 3년 먹을 수 있는 양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생기는 거예요. 난 이번에 김장을 나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양강 부여에서 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논산 배추가 맛있어요. 논산 배추가. 논산 배추가 맛있고 그곳에는요 물이 좋아요. 물이. 그래서 좋은 재료, 좋은 곳으로서 좀 많이 사다가 좀 많이 닮아가지고 김치 없는 분들에게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건이 안 돼서 서울에서 하면 서울에서 어차피 여기도 뭐 이 소금 있고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 다 되어져 있는데 왜? 물 좋고 좋은 소금에 한 번은요 위에서요 김치가 이제 딱 다 떨어진 거야. 지난주에 다 떨어졌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바로 이제 마트에 가서 중국산 김치를 사왔는데 그게 맛은 내가 볼 때는 나에게 입맛이 맞는데 그게 술 보니까 내가 볼 땐 믿을 수가 없어. 중국산 거. 여러분 어떤 소금으로 조미료는 얼마나 쳤는지 내 입맛에 그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재료로서 배추도 논산 배추가 여기 동네 배추 이런 것보다 좀 틀려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장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살살살 달래가지고 저기서 김장을 할까 지금 그런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성강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지면요 항상 매사에 풍성합니다. 하여튼 호주머니도 풍성하고요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을지어다. 받을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매. 안 받을 사람이 있네 아직도. 믿음대로 되어진다니까요. 비성강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지금부터 받아야지. 지금부터 받아야지. 그게 복이죠. 누구든지 여러분 갈급하거든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너의 그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리라. 네 배에서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기흥강이 흐릅니다. 두 번째 기흥. 따라서 기흥강. 기흥강. 이 강이 또 다른 강입니다. 이 기흥강은 따라합시다. 이 깊은 사랑의 강. 깊은 사랑의 강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은혜를 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강줄기예요. 사랑의 강줄기. 깊이 흐리는 사랑의 강.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요 가까이 나갈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꾸. 따라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떨어져 있어는 열매 맺을 수가 없거든요. 자꾸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근래에 와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렇게 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요, 운동을 안 해요, 운동. 난 원래 운동을 싫어하기도 하지만은, 운동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아주 식사가 정시에 먹을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신방 가는 시간이 다 틀리기도 하고, 뭐 기도하는 시간이 다 틀리다고 하다 보니까 뭐 제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음식도 이 먹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잖아요. 저는 이제 대체로 국물 있는 음식인데, 국물 있는 음식 중에서도 이제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 그러니까 순댓국, 해장국, 뼈 해장국, 뭐 감자탕,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입에 맞아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먹었더니요. 근데 그게 좋은 거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요, 그 기름기가 이 혈관을, 이 심장을 막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사망률 1위가 뭐냐면요, 암이 아니에요. 심혈관 계통의 심장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1위가 바로 사람의 핏줄은 계산해 보면은요, 서울과 부산을 갔다가 9바퀴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이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핏줄이 자기 심장이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돌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 뭐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심장이 막혔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막혀서 이제 시술을 이렇게 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술을 했어도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하지요.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운행을 시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뭐 고지혈증도 생기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피가 원활하게 돌질 않으니까 늘상 피곤한 거예요. 늘상 피곤하고 또 잠을 잘 이제 오래 자야 되고, 그러다 보니 피곤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목회자 집회하고 나서 더 피곤이 확 몰려왔는데, 한 목사님이 우리 수양관에 뭐 빌려가지고 무슨 뭐 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흔쾌히 승낙을 하고서, 무슨 행사인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려갔더니 그 어떤 분이 그 산에서 들여서 좋은 약초를 이렇게 하다가 그걸 끓여가지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섬기는 그런 행사였어요. 제가 그냥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원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허락받고 다 와야 되지만, 나는 내가 원체 원장이니까 허락 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그게 다 해결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전혀 피곤하지가 않고 전혀 뭐 힘이 막 솟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구나, 저 이렇게 아는 거예요. 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살다 보면은요, 특히 이런 환절기 때어지면 감기가 많이 걸리지 않나요? 감기 많이 걸리죠. 감기 걸릴 때에 여러 가지 하지만은 즉시 즉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오늘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여러분 알고 가세요. 예, 즉방으로. 그래서 감기가 딱 왔을 때에
약 사 먹어도 막 일주일 막 이렇게 가잖아요. 뭐 어떨 때는 막 한 달도 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막 오래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방법을 해서 안다면은 이건 내가 여기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기 걸렸을 때 다른 많은 그 방법보다도 우리가 흔히 한 방에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딱 얘기하는데 미연 집사도 감기 잘 걸리죠. 이런 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한 번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 이거 저녁에 오후에 얘기할까? 아니야? 지금 해줘요? 아니 뭐 관심이 없으면 오후에 할게요. 다른 걸. 한 방에 떨어지는데 한번 여러분 감기가 왔을 때 그 주변에 감기가 온 사람한테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나는 아직 감기가 안 걸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실험해 보려는데 우리 성도들이 실험 대상이야 이제.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어지면은 저는 이런 일 안 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거기 100여 명이 왔거든요. 우리 수양관에 100여 명이 이렇게 왔는데 오늘까지 이제 행사하고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참 좋은 거 나도 은혜를 이렇게 입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밖에 시장에 가면 대파 있죠. 대파. 파. 예. 싸잖아요. 한 뭉퉁이에 2,000원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파가 그래서 여러분 원래 감기 걸린 사람 그 뿌리 삶아서 이렇게 뭐 대추나 생강 넣어서 먹으면 감기 떨어진다고 뭐 며칠 먹으면 이틀 먹으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뭐든 이제 파 종류에도 양파도 있고 뭐 쪽파도 있고 대파도 있는데 이게 생육기관이 이분이 풍수지리를 잘 알아서 그다음에 이제 계절에 대한 그 어떤 약효를 다 이렇게 지금 터득을 하신 분인데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수박하면은 이 몸 해독 작용에는 최고로 좋은 게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약 중독에 걸리지 않으면 약을 먹고 꼭 수박을 먹으면 수박 씨는 요만한 게 보름 만에 이만하게 커지는 거는 주변에 있는 물기를 싹 끌어들여서 그렇게 보름 만에 커지는 그 식물이 수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저 대천 해수욕장 근처에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비관해서 자살을 기도했는데 예전에 흔히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 쥐약 먹는 거였어요. 독한 쥐약. 예? 그 쥐약을 갖다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또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수박이 있어가지고 그 한 통을 다 깨먹어가지고요. 말짱해졌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약 중독에 걸리고 뭐 하게 되면 바로 다른 거 보게 되면 수박을 먹으면 그 모든 독 기운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좋은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참 나이 먹어가면서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감기도 약 먹어도 3, 4일 걸려서 치유되어지기도 계속 또 날 때가 나잖아요. 약 먹어도. 그런데 직방에 나는 거 먹자마자 감기가 뚝 떨어지는 거는 이 대파가 신기하게도 이거는 뿌리를 다 뽑아나가도 여기 밖에 있는 거 갖다가요 며칠을 놔뒀다가 아무데나 갖다도 씹어도 살아나는 게 대파래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게 대파래요. 그리고 모든 풀이나 나무나 씨앗은 커갈수록요 무태가 이렇게 가늘어진대요. 나무들이 이렇게 위에가 굵어지고 밑에 가늘어지죠. 근데 대파는 중용이라서 항상 그래서 계절을 상관없이 다 견디는 이 식물이 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안에 비어 있는 식물이 또 뭐가 좋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대파의 위에 퍼런 부분은 써서 못 먹으니까 밑에 하얀 부분 이 부분만 잘라다가 칼로 쓸지 말래요. 그러면 칼로 쓰는 순간 칼의 기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에 들어간 약효의 성분이 확 감소되어진대요. 확 감소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걸 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쓰면은 그러니까 입으로 그걸 씹어 먹는데
매우면은 김이나 상추에 싸서 그걸 한 4뿌리 정도만, 정 독한 사람은 5뿌리 요만큼만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나아, 여러분. 감기 때문에 한 것보다. 매우면은 그렇게 해서 먹어보면 그 자리에서 감기는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감기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참 그래서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에게 처음에 먹기 싫어도 고생하는 것보다 나은 거야. 조금 매운 거 잠깐 매우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뭐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하여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먹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요즘은 이제 다시 또 기운이 나니까요. 제가 또 설교가 또 힘이 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힘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도 자꾸 기흥강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이거 깊은 사랑의 강이. 할렐루야. 따라서 깊은 사랑의 강. 깊은 사랑의 강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의로운 자에게는 꼭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요, 거기서 어제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있다가 또 올라오면은 이제 새벽 1시 뭐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3-4 시간밖에 못 자는데도 제가 피곤하질 않아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3번째에 그 메마른 땅에도 또 다른 신비한 강이 흘렀는데 그게 따라서 힛데겔강. 창세기에 이제 이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천지창조 후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그 중동 유역의 메마른 그 땅에 이런 신비한 강이 흐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의 동산이 되어졌는데, 이 힛데겔강은 바로 따라서 화살처럼 빠른 능력의 강. 무슨 강이라고요? 따라합니다. 화살처럼 빠른 능력의 강. 이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 강이 능력의 강. 화살처럼 빠른 능력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목회를 하려면은 정말로 능력을 받아야 돼 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막 가졌어요. 그 지나간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욱자욱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역사해 주셨는지, 그 우리가 책에 그런 내용들을 내가 간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제가 간증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늦게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수양관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참 매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떠오르는 게 바로 부흥회 하다가요, 피곤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지금보다 차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나타를 몰고 다녔었는데, 소나타가 제일 그 등급이 낮은 차다 보니까요, 이게 이 고속도로에서요 100km 이상을 막 달리면은요,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지가 않고요, 내가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를 3일 동안 열심히 이제 이렇게 인도하고서 지방에서 올라올 때, 우리 집사람은 또 피곤하니까, 그리고 운전하는 거를 내가 또 빨리 하니까 나한테 이제 자꾸 하라고 그래요.
참, 내가 힘들면은, 이제 안 간다고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이렇게 휴게소에서 쉬고서 버팅기면 이제 운전하려고 하지.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어지간하면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제 태우고 가는 거예요. 이제 마마님을 태우고서 가는데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요. 이게 이 눈꺼풀을 감을 힘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죽잖아요. 근데 눈꺼풀이 이게 얼마나 천군만근인지 몰라. 이게 감기면 이게 안 떠져. 운전에서는 100km 이상을 막 달리는데 그런데 내가 깜빡 졸았는지 옆에 그 대형 그 어마어마한 큰 트럭이요. 깜빡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오는 거예요. 제가 84년도 면허기 때문에 면허 딴 지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요, 안 보고도 운전한다고 할 정도로 운전만큼 뭐 고칠 줄 모르는데 그냥 운전 기술은 손에 익어서 그냥 상황 판단에 맞게 운전을 해서 사고 없이 잘 했는데 그때는 나와 상관없이 뒤에서 쾅 박아버리거나 옆에서 확 해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 나는 지금 졸고 있고 차는 들어오고 있는데 눈 떠봤더니 거대한 트럭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거대한 트럭이. 고속도로상에서 무조건 저는요. 이거는 항상 세상법에 어긋되지만 보통 내가 130, 140보 밟거든요. 굉장히 빨리 밟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 여기 차 타고 오는 분들 보통 3시간 걸렸습니다. 뭐 4시간 걸렸습니다. 저는요 1시간 50분에 왔다 갔다 해요. 빨리 밟아요 항상. 그런데 이 앞에 와 있는 거야. 이거는 나의 운전 경력으로도 어찌하여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죽었구나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 트럭이 내 차를 팡 치질 않고요. 이게 가는 순간 내 차가 주춤을 하는 것 같더니 그거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아도 쭉 100m가 밀려가거든요. 근데요 옆에 샥 종이처럼 해가지고요 앞에 가버리는 거야. 이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살아나는 거야. 순간순간 이런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또 수양관에서요.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언덕에다가 차를 세워놨어. 언덕에다 차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봉고차를 이렇게 몰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봉고차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운행을 해주는데요. 차량을 운행해 주는데 그 시간이 오전하고 오후 이렇게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도원이다 보니까요. 주중에 나가려면 차를 얻어 타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몇 분이 내가 이 중간에 이제 점심 먹고서 이 교회로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버스 정류장까지 차 좀 태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시라고. 차를 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내가 기아를 걸어놨는데 기아를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밖에 이제 잠깐 무슨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밖에 나가서 뭐를 뭐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아가 풀려버린 거예요. 이게 언덕에. 근데 이 밑에는 낭떠러지였거든요. 낭떠러지. 기아가 풀려가지고 이게 막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낭떠러지야. 근데 차가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차가 있었는데요. 이게 뒷바퀴로 막 앞쪽으로 해서 낭떠러지 쪽으로 막 흘러가는데 나는 밖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탄 분들이 4-5명 있었는데 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급하니까 예전에는요 급하니까요 뭐 아버지 주여도 안 나와. 그냥 거기 계신 분들이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다가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 나무에 이제 조경하라고요. 조그만 소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놨어. 쫙 떨어져 내려가는데 요 앞에서요.
낭떠러지 앞에 조경화로 나무 심어놓은 가는 소나무가 한 요 정도보다도 가는 소나무가 있는데 가다가 바퀴가 툭 여러분 기울어지더니 바퀴만 살짝 요 소나무에 딱 걸리고서요 낭떠러지 앞에 딱 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차는 기스가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바퀴만 딱 걸린 거야. 바퀴만 이렇게 가다가 속 이렇게 바퀴가 돼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요 아무 문제도 없이 차 얘기만 하더라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요 저 받기 전에 아까 그 소나타 하나님 내가 목회해가지고 창피했어요. 내가 사회생활 할 때는 좋은 차 2대 몰고 다녔던 사람인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화곡동에 가가지고 제일 작은 경차 그것도 80만 원에 티코 사가지고 몰고 다녔어요. 5년 동안. 티코 알죠? 가다가 이렇게 막 쓴대. 그럼 내려보면 이제 껌이 붙어 있대. 그렇게. 그 티코 여러분. 한 번은 그것도 그 티코 타고서요 설악산에 누가 뭐 티켓을 해서 놀러 가는데 내가 항상 하는 게 과속 아닙니까? 신호 위반 과속. 경찰이 잡았는데 어디 가니? 놀러 간다고 했더니 5명이 놀러 가는데 뭐 타고 가니까 티코 타고 가잖아요. 불쌍해서 봐주더라고요. 불쌍해서 봐주더라고요.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차를 어떻게 바꿔주셨냐면은,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누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와. 안 나와가지고는, 한 6개월 됐는데, 이른 양 찾기 운동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전화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말 중한 파킨슨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장례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교회 나갈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기도를 하니까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몰라가지고요. 이 전화번호 알고 집을 위치를 알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정말 시체와 같은 사람이 누워 있는데 간병인은 한 명도 없어. 그거 알고 봤더니 병원에서 이제 가망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은 난 집에 가서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곧 죽는다고 하면서 죽질 않잖아요. 너무. 근데 사람들 낮에 다 직장 생활하고 다 하는데 밤새도록 간호하다가 남의 월급 받고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지 그거 계속 낮에 와서 졸고 뭐 또 직장 안 나가고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냥 보름이 되어도 안 돌아가시니까요. 그냥 놔두고 그냥 가버리신 거야. 다. 그 집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소개받고 왔어요. 소개받고 왔어요. 아드님의 소개를 받고 왔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고서 아프시다고 해서 기도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사 양반 나 기도해 줄 때 지금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 땀이 차가지고 너무 간지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를 뛸 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좀 들어서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송장이지 뭐 말만 할 줄. 다리를 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땀에 차서 간지러 죽겠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기도해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주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한 10분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 도망간다. 저 삭가 쓴 저 저승사자들이 저거 도망간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을 이렇게 움직이더니 자기 배고프대요. 근데요, 미음 하나 준비를 안 했어. 물 한 그릇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럼 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방에. 그래서 급하게 우리 집사람이 미음을 끓였어요. 미음은 아무나 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그냥 물 많이 넣고 쌀 요만큼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기술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음을 끓여가지고 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일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차를 사준 거야. 할렐루야.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강이 흐르면은요. 그래서 내가 티코에서 여러분 소나타로 바뀌고 차가 바꿔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메마른 땅에 어떤 강이 흘렀냐면요. 따라합시다.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 흘렀어요. 이 강도 또 특별한 강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물맛 좋은 결실의 강입니다. 따라합시다. 결실의 강. 이런 가을철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많은 곡식들을 이게 농부가 씨를 심어도 여러분 결실을 맛보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우리 믿음 생활 잘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결실이 짝짝마다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거든요. 아멘. 요즘 또 이렇게 때가 돼서 바로 이렇게 인생의 결실을 이렇게 좋은 결실들을 가져오는 그런 우리 좋은 소식들도 자꾸 이제 나에게 들려와요. 어제 우리도 신학교에 입학한 거 보면은 사실은요 이 친구가 지금 지한이 일어나 얘가 어저께 나에게 내복을 사다 줬어요. 내복. 자기가 이제 첫 결실을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11조 딱 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앉아도 돼.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감사하다고 해서 내복을 이렇게 사다 줬는데요. 이런 아이가 원래 공부는 잘 못하는 애예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인문계 갈까 실업계 갈까 하다가 이제 실업계를 이렇게 갔는데요. 그냥 여러분 그곳에서도 그럼 보면은 매일 교회 와가지고 기타나 치고 있고 뭐 매일 교회 봉사나 하고 그러는데도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학교 생활에 또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그곳에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자기가 일찍부터 신학교 가려면 인문계 가라고 사람들 다 얘기했지만은 인문계 안 갔어도요. 실업계에 가서 또 특별 전형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는 그냥 원서 낸 데는 싹 다 붙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다 붙어버렸어. 그래서 골라서 가는 거야. 골라서. 그 옆에 있는 요 찬이에도요. 이번에 또 저기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게 이 좋은 학교에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보면은 뭐 공부와 상관없이 또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쪽으로 또 특별 그런 예능 좋은 학교에 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렇게 귀한 삶의 열매로 돌릴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장마다 자손들 보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요. 자손들의 결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보면은 예수 안에만 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 흘러야 되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이 신기한 물은 어디서 흐르냐면요. 이 성소에서 흐른대, 성소에서. 아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이 열려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물이 발목에 차고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이 발목신앙이 있어, 발목신앙. 발목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발목까지 찼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에스겔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해서 막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발목이 또 에스겔이 이렇게 봤더니 무릎에 찬 거야. 이게 무릎 신앙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 거야. 그래서 이 무릎이 찼다는 거는요.
바로 무릎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무릎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항상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 심령이 칼칼한 심령들, 메마른 심령들,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물이 계속 차올라서 허리까지 찬 거야. 허리까지 찬 거야. 이 허리 신앙은요, 야, 여기까지 은혜가 찬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참, 여기까지 허리는 일하는 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잘 섬기고 그래요. 그 은혜가 거기까지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봉사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는 감정 기분으로서 목사님 내가 무슨 봉사하겠어요? 차량 봉사하겠어요? 설거지 봉사하겠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두 번 하다가 에이 안 해버려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아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허리까지 차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 찬 사람은요, 힘들어도 해요. 힘들어도 해요. 근데 그 물이 계속, 여러분, 이 차오르서 나중에 창이란 단계가 되어져. 그러니까 물에 풍덩 빠지게 되어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결에 막 떠밀려 가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단계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단계가 되어지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말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요, 곡식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다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실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 기도의 성령,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과 성령이 자꾸 예배 가운데 차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과 은혜가 자꾸 차오를수록 그것이 자꾸 차오르게 되지만 이런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비성강의 은혜, 기흥강의 사랑, hit대결강의 능력, 유브라데의 열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딱 맺혀지면은 내가 이번에 집에 간 그분이 그런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있다는데 누가 존경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에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70명, 80명까지 있었거든요. 80명. 저도 중학교 때까지 한 반에 70명인가 막 그랬어요. 80명. 막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장난치다가 유리창을 깨뜨렸대요. 유리창을 깨뜨렸대요. 근데 유리창을 깨뜨려서 선생님이 이제 야단을 치려고서 누가 깨뜨렸어 했는데 다들 남 핑계만 대고 안 나오더래요. 근데 자기는 누가 깨뜨렸는지 알고 있대. 근데 누가 일어나면요, 바로 예수 믿는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하도 애들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고 일주일 정학을 당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걸 보고서 저 예수 믿는 아이가 다르구나. 하도 안 일어나고 선생님은 난리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희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은데 나는 자기 친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해서 자기를 말없이 삶으로 그 어떤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자기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믿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삶으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가 흐르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이가 어떠서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나의 삶에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내가
파먹는 방법 얘기했는데 그냥 먹으면 매우니까 된장 찍어서 드세요. 된장. 그거 얘기 내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나에게 약을 주면서 목사님 내가 개발한 약이 있는데 거기서 만난 장로님이 혹시 교인 중에서 아토피 환자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죠. 우리 교회 애들 많죠. 그랬더니 내가 요거 개발한 거 요거 갖다가 환부가 되게 되면 그 아토피가 그 안에 피부 속에 독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쏙 빠져나오는 걸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꾸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가면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셔요. 자꾸 좋은 사람.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그 봄에 나오는 새순으로서 약초를 담그면은 만병통치가 되어지는 좋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봄에 이제 내가 그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만들면은 우리가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그 차를 내가 대접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되어지면은 그거예요. 이제 뭐 그걸 왜냐면 우리 수양관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조금 서운하다고 할 정도로 땅도 이 화곡 팔동처럼 커요. 그거 다 한 푼에 하나님 빚도 없이 주신 그 우리 수양관이 있어요. 아름답게 잘 지어진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채취하다가 지금 만들어 볼까 지금 그분한테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데 나는 뭐 산 타고 그러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그거 할 사람은 이제 강성혁 집사나 뭐 이런 집사 이제 분들이 그거 따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